성경에 보면 수태고지에 대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제가 말하는 게 바라겠죠, 그죠? 이삭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렇게 수태고지가 되었습니다. 또 있는가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수태고지한 사람, 이 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네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듯하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반듯하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태어날 때는 멋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 가운데, 삶의 과정 가운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그 수태고지의 이야기입니다. 늙은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늙은 할아버지에게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소식을 듣고 이 마노아는 아내를 의심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마노아였습니다. 그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아들을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그럼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뱃속에 들어있지도 않은 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잘 키우라는 그 예고 한마디에 이 마노아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그 성경 연구팀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 이렇게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무엇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주가 되죠. 아니에요? 대부분이 저도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노아는 아직 갖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노아를 보면서 아이를 위한 올바른 고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를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노아가 고민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기를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대답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을 빼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면 그 태의 문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의 문이 닫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기업을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인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는 내가 내게 맡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 세 가지 질문을 누구나 다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뭉치면 뭡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둔 생명의 선물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만화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화는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 가르쳐야겠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의 믿음이 정말 감탄할 만하죠. 아내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체적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그 교육과 양육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낳을 아이가 아니라 낳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뭔 문제를 만나서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렇게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보험 하나씩은 다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기도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 정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그 모니카 여사는 살아서 그 아들을, 그런 변화된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회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질문하기를,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가르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자녀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요,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신방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늘 가까이 두고 보는 책 좀 가지고 올래? 그럼 이 아이가 알아서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뭘 가지고 왔을까요? 홈쇼핑 책자를 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들 웃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 아들이요, 식당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요, 숟가락을 쫙 깔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까는지 아세요? 소주잔을 쫙 깔더랍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선생님입니까? 오늘 마노아처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사무엘장을 계속 함께 묵상하는데요.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게 뭡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있습니까?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 엘리는 결국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보고 듣고 따라 배우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신앙을 삶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 가문은 아주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개 아시죠? 바닷개는 걸으면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습니다. 똑바로 걷게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책에 보니까 술 먹이면 앞으로 걷는답니다. 그 바닷개가요, 새끼 개들을 데리고 해변에 나옵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짐승들, 다른 다리 있는 것들은 보니까 앞으로 막 걷는데 자기 자식들만 자꾸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개가 자식들에게 얘기해줘. 얘들아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 빨리 가자. 그러면서 자기도 옆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이 질문이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정말 책임감 있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를 기도한 마누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그겁니다. 말씀으로 키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들을 맡기고요, 나 몰라라 방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목에 미간에 표를 붙여서 말씀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마다 나올 때 성경책 들고 이러면서 나오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녀들의 미래를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 그것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가장 먼저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서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서로에게 반반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 부모 자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혈연적 관계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나의 싫고 좋음에 상관이 없이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질 때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른 자녀, 기도를 통해 기른 자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롤러코스터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길렀던 그 부모의 믿음, 그 신앙에 따라 결국 삼손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자식은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잘못으로 사탄에게 빼앗기는 잘못을 범치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을 자식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자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키울까?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단지 목사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그런 올바른 삶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을 물려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여서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어지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좋은 자녀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